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 그리고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어찌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27절 33절 함께 합독합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수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오늘 11장 15절 18절까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부분과 27절에서 33절까지는 이제 제사장, 서기관 또는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대응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15절 18절 중에서 15절 16절을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은 내어 쫓으시죠.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분위기가 성전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성전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고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아주 요란스럽게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사를 하더라도 한쪽에서 했을 입구 쪽에서 했든지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성전을 거룩히 여기는 경건히 여기는 그렇던 풍토가 있고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상을 막 엎어버리시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을 호통을 치시고 내어 쫓습니다. 상상을 못할 일이죠.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내어 쫓으셨다는 그 대상이 두 종류로 나옵니다. 돈 바꾸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오늘날 같은 환전상이죠, 환전. 그래서 이 돈 바꾸는 자들이 왜 이 성전 안에 있었느냐? 성전 안에 가게 되면 반드시 유대인이라면 내야 되는 세가 있습니다. 그게 곧 성전세입니다. 만 20세 이상은 반세겔,
세겔이라는 단어는 유대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 반세겔이라는 그 세금 하나님께 내야 됐습니다. 의무적으로. 그것을 내기 위해서 이제 돈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회에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돈은 로마 돈입니다. 데나리온. 그래서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지 유대 화폐는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돈은 반드시 유대 화폐로 해야 됩니다. 왜? 이방인의 돈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으니까. 이방인의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 화폐는.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꾸는 어떤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하고 그 일 했던 사람이 돈 바꾼 자들입니다. 돈 바꾼 자들. 이런 사람들을 내어 쫓는 거죠. 내어 쫓습니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입니다. 내어 쫓김당한 사람들. 비둘기는 주로 이제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데 특별하게 가난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살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그때는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라고 율법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둘기 파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정결례, 부정을 깨끗게 한다든지 이런 예를 그런 제사를 드릴 때는 또 비둘기를 사용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제물로 비둘기가 참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돈 바꾸는 사람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께 반세계를 드리는데 유대 하나님께 거룩한 돈을 드리기 위해서 유대의 돈이 필요했으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어디서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데나리온,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 로마 화폐를 가지고 다니지 유대 화폐 안 가지고 다녀요.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바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또 이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어야죠. 멀리서 온 사람들은 짐승을 일일이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또 일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현지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사야 될 테니까 또 그런 상거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성전 안에서 이유는 그 매매를 성전 안에서 했다는 것이 문제죠. 성전 안에서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분노하시고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 주인께서 성전에 대해서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죠. 17절 보면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지금 두 개 어떤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는다 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구렬 완전하게 대비가 되죠. 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말씀 인용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성전은 하나님께 뭐라고 예수께서 가르칩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었을 때 처음에
지었던 분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열왕기상 8장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어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성전에 항상 주의 눈과 마음이 여기 있게 하시고 주의 눈과 마음이 여기 있어서 우리가 이 성전을 누구든지 자기와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성전의 어떤 용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라는 단어는 그 성경 원어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도 기도하는 집. 그게 만민이라는 뜻이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풀이하면.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열왕기상 봤던데 8장 41절 43절. 계속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납니다. 41절 43절. 또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인정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 이방인일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오케이 하셨습니다. 응답하신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성전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가장 중요한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 성전은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 성전이란 것은 그러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지금 뭘 한 겁니까? 이 성전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상업용으로. 장사하는 용도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분노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성전의 목적이 잘못되면요, 신앙이 잘못돼 버립니다.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흠없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주 목적 가지고 성전이 운영돼야 되고, 또 백성들이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이용했다면 그 목적이 틀어집니다. 이제 아마 모르긴 해도요, 처음에는 한두 명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특권을 좀 얻어가지고 성전에 장사했던 사람이 한쪽에서 한두 명 했다가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르면요, 아마 모르긴 해도 한두 명으로 끝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 곳이겠습니까? 3명, 4명, 10명, 20명 하는 데까지 채워나갈 겁니다. 아마 성전이 세월이 흐르면은요, 장사치들로 도배를 이룰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구례란 말은 소굴이란 뜻입니다.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됐다. 강도로 갖고 가지, 강도. 도적이란 말도 않고 강도. 강도가 뭔 뜻입니까? 강탈해서 빼앗은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강탈해서 뺏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너희 강도들이 거주지인 소굴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이 성전이 완전히 장사를 위한 수단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당시에는 이 유대사회에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 공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뭐 다 공의회 의원이 될 수는 없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제사장까지는 다 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뭐 뽑혀서 되겠죠. 아무튼 그렇고,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이었느냐? 모든 신앙을 주관하는 곳, 유대인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거기서 처벌을 하죠. 심판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관이 뭐냐? 이 성전을 관리한 권리가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전부가 관리한 것이 아니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허락해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장사를 했겠습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부의 허락받은 겁니다. 허락받은 거죠. 그래서 허락을 받고 돈 바꾸는 장사를 하고 비둘기 파는 장사를 해서 이득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치들하고 결탁이 된 거죠. 결탁이 된 겁니다. 그러니 성전이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도의 구렬이 맞죠? 그게 성전입니까? 강도의 구렬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런 자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요, 주님 말씀처럼 소금이 제맛을 잃어서 땅에 버리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산에 밟혀버리는 것처럼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짓밟힙니다. 거룩성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요, 오늘날 거룩성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교회가 지금 왜 그렇게 됐는가? 교회가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게 불행한 현실입니다. 정광훈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만들었어요. 큰 교회 목회자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큰 교회에서 지원금 해주고, 그래서 기독교당 만들고 당을 만들고. 교회라는 것은요, 정치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정치하는 것이. 교회가 정치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큰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현직 대통령을 불러다가, 교회도 잘 안 다닌 사람이에요. 불러다가 소개시키고, 또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 불러다가 소개시키고. 교회가 유세장입니까? 교회하고 정치하고 왜 카톨릭이 부패해버렸습니까? 카톨릭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국교 시대거든요. 그래서 부패해버린 겁니다. 정치와 교회가 결탁이 돼 있으니까.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이죠. 이게 개혁신학의 원칙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정교 분리입니다. 분리예요.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정치에 동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막 이렇게 운동할 때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동원돼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가라니까 나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나가지 말라면 나가겠습니까? 동원령이 떨어지니까 나가죠. 막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교회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런 모습 보시면 다 쫓아냈을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라고.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도 저 교회 저것들을 하는 것 봐라. 왜 그렇게 욕 안 하겠습니까? 저 하는 것 봐라. 무조건 자기 교회 장로라고 무조건 교회에서 저런다. 많이 동원됐습니다. 광주에도 기독교 교단 연합회에서 옛날에 한번 집회 갔더니 그때 당시 어떤 대통령 후보가 장로였어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거기 나온 강사가. 그 대통령 안 찍어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답니다. 그 말했다가 막 구설수에 많이 올랐지만은 그런 망발까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정치와 결탁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뉴스에도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교회가 대체 뭐 하는 곳인데요? 목사가 뭐 하는 건데요? 목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목사가 데모하는 사람, 머리띠들이 데모한 사람이 반정부 운동 일으키고 데모하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목사는 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 나온 대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또 이방인파, 헬라파, 거기에서 과부들끼리 서로 교회에서 지원이 유대파, 히브리파에만 막 쏟아지니까 이 다른 헬라파에 있었던 그 과부들 여인들이 막 원망을 하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겨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뭐까지 했습니까? 그렇게 그런 나누는 구제하고 이런 일들까지 아마 사도들이 다 간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나니까 그때 깨닫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선한 일도 구제와 봉사 이것도 목회자가 이거 손 떼야 되겠다. 이건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사들 유급 집사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목회자가 안 하겠다고. 그래서 유급 집사를 세워서 그 집사를 통해서 교회 다른 행정적인 일과 구제, 선교, 봉사하는 일은 이 집사들이, 성도들이 하라고 넘겨준 겁니다. 그것도 안 했는데 목사가 왜 정치를 합니까? 크게 잘못된 거죠. 너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가셨다면 뭐라고 우리를 그러셨을까? 똑같지 않으실까요? 당장에 쫓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너희 정치 유세장이냐? 도대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냐? 정치 유세를 하겠다는 것이냐? 제가 그 동영상 보고 놀랐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설교 전이든가 후든가요. 정확히 그 끝나고 나서 소개를 하고 정치인들 소개시키는데 인사시키고 소개시키고 또 나와서 인사말까지 하고 완전 유세장이더라고. 정치인들 자기들 드러내는 장.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그것도 예배 시간에. 다음에 교회가 상거래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상거래를 위한 수단. 교회를 상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다단계라 그러죠. 많이들. 다단계라는 것이 교회가 참 장사하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장사하기 좋은 곳이 교회가 좋습니다. 조직이 잘 돼 있으니까. 구역 모임 또 입맛에 맞게 우리가 셀 모임이니 뭐 모임, 소그룹으로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다 돼 있잖아요. 활동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것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죠. 그런 일들이 다 뭡니까?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아니 비둘기 파는 자리나 돈 바꾸는 자들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요. 교회는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왜 거룩하다고 합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만, 이 모든 일에만 전무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거룩해야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어떤 주님께서 왜 분노하셨나?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을까?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절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고 막 축복을 막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며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니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가 된 겁니까? 이제는 그런 곳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모이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어떤 일들로 막 이용을 해먹는다는 거죠. 이용을 합니다. 그게 여기 있는 장사치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이들은 제사 안 드려, 이들도 제사 드렸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사 안 드렸을까요? 아, 제사 드렸죠. 염치가 있지. 거기서 성주 장사해 먹는데 제사 안 드리겠어요? 여기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원이 돼갖고 여기서 장사해 먹는데 같이 예배 안 드리겠어요? 예배 드리지?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가 거룩함을 이뤄갔을 때 우리 성도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처럼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이러든지 말았든지 그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18절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반응합니다.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막 이 성전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네. 쉽게 말해서 상을 뒤집고 난리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의견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미로라.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아니 이제 어떻게 예수를 이를 바득바득 갈지 않겠습니까? 왜요? 아니 쉽게 말하면 돈 바꾸는 장사를 통해서 비둘기 파는 장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장로인지 제사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들이 결탁이 돼갖고 속된 말로 수입이 짭짤한데 잘 되고 있는데 그걸 방해를 해요. 그걸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까시죠. 눈에 까십니다. 눈에 까시죠. 그러니 함부로 못하는 거죠. 워낙에 예수님의 유명세가 있고 예수의 말씀에 은혜받은 사람들은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이렇게 예수의 교훈받고 은혜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두려운 거죠. 함부로 못하는 거죠.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만 바득바득 갈 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뭐 중간에 빠진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예루살렘 잠깐 나가셨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입니다. 나갔다가 들어오신 거죠. 그게 이제 오늘 27절 33절입니다. 27절 33절.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예수님 만나갖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항변을 합니다. 대항하는 거죠. 예수님이 했던 일에 대해서. 27절, 28절 보게 되면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27절, 28절 앞쪽을 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허가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유의 권세를 가지고 허락받은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주었거든. 자기들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다. 쫓아낼 만한 권세를 준 적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 안에서 난장판을 피우고 쫓아내느냐? 이 이야기죠. 사내들이 공유해서 예수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권세 준 적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뭔 권세를 가지고 하느냐 그 말이죠. 뭔 거지? 그때 주님께서 29절 30절에 말씀하시죠. 대응하십니다. 29, 30절 함께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조금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뭐 어떤 권세로 일을 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데 느닷없이 내가 너에게 또 질문할 테니까 너희가 먼저 대답해라. 그럼 나도 무슨 권세를 하는지 알겠다면서 묻는 말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된 것이냐 사람들에게로서 된 것이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시에 대단한 선지자였거든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자 보세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맞죠? 내 뒤에 오실 자. 하나님은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증거할 하나님은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지금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누구의 권세로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한 겁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들로 인간적인 것에 온 것이냐. 만약에 이 말 잘못하면 백성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어요. 왜?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주신 세례로 알거든요. 그래 이건 뭘 말한 겁니까? 이 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증거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서 주신 권세로 세례를 준 것이라면 나 역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나도 하나님이 준 권세로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권세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무서운 핍박을 받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 제사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를 악물고 막 덤벼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즉답 안 하시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된 것이냐 사람에게 된 것이냐 이걸 다 봐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33절에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끼리 고민을 의논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 32절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된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의 세례 받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았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하고 추궁을 당할 것이고, 그럼 이 세례 요한을 부인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사기다. 자기 임의대로 준 것이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선자라는데 그 백성들이 두렵다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딱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발뺌을 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너희가 오늘 모른다고 하니 나도 말하지 않겠다. 말을 해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로서 메시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그 말을 알아듣기를 하겠습니까? 믿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문제만 더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말 안 하셔버리는 거죠. 나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셔갖고 그들을 몰아내십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질투와 시기도 있겠지만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 이게 많이 달렸겠죠. 그 기득권, 이걸 막 빼앗길 것 같으니까 주님께 항의했던 것이죠. 항의했다는 아무 답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좀 집중을 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 성도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개인의 성도나 교회나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버립니다. 진노의 대상.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흥했다가 교회가 문 닫았다가 폐쇄했다. 사실 그런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망해가고 있고 그 컸던 교회들이, 전통이 있었던 교회들이, 수백 년 역사가 된 교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서? 아니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왜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성도는 배운 곳이 많이 없어서? 능력이 많이 없어서? 아니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혹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혹 우리 성민교회에 거룩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것들은 먼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민 순복음교회가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회개해서 항상 거룩함을 잘 유지해서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